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최인용 목사님께서 7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다 같이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저도 새벽에는 멍해가지고 잘 안 외워지는데 지금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오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참 멋진 말씀입니다. 화평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정신이죠. 비단 성경뿐 아니라 화평, 평안, 화목, 평강, 이런 가치들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원하고 바란다는 가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반복해서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사람이 반복해서 자꾸만 하는 일은 이 화평을 깨는 일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자꾸만 사람 스스로 이 평화를 깨버려요.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갈등, 반목, 질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그냥 사이좋게 잘 살면 될 텐데 이런저런 일들로 화목을 깨요. 화평을 깨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서도 이 화평과 관련된 내용 한 400회 정도, 화평이라는 단어가 400회 정도나 쓰여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400회나 쓰인다는 것은 화평을 이야기해야 될 전 상황에 있었다는 거고, 화평을 이야기하는 전 상황이 400회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화평이 필요할 만한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다, 성경에도 많았다. 다시 말해 깨어지거나 깨어질 일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가장 깊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는 그 원인은 뭘까? 첫 번째는 사탄이 평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상을 화평, 화목, 평화 같은 말입니다. 평화 없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이 평화롭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기를, 평안이 있기를,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평화를 지키시고 화평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 이 땅 대신에 여러분 가정으로도 좋아요. 땅 대신에 교회를 넣어도 좋고 여러분 인생을 넣어도 좋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엔을 창설합니다. 유엔을 만들 때 슬로건과 목표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후세들이 전쟁의 재앙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엔을 만듭니다. 유엔을 만든 그날 이후에도 지구상에는 단 하루도 평화로운 날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아마 서로 사이좋게 지낼 능력이 없나 봐요.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말입니다, 평화롭게 살 능력이 아예 그들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타락한 사람의 본성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제일 먼저 한 일이요, 여러분, 남 탓하는 것이었어요. 아담은 하와 탓하고 하와는 뱀 탓하면서 하나님 탓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이 일으켰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안팎으로 비일비재하게 겪던 사람들은 평화, 화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평화가 이런 것이다라고 그들이 개념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사람들은 화평을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 이렇게 정의가 국어사전에 나와요. 매우 소극적인 정의죠.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는 평온함 또는 그런 상태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곳은 딱 한 가지 있더라고. 한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 가면 그게, 공동묘지에 가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죽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고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마다 할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저마다 어떤 평화나 화목이 깨어진 곳에 가면 저마다 할 얘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것은 복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한 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럼 평화, 화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나 화평은 무슨 뜻일까? 그저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걸 말하는 것일까? 평화, 화평 이런 것을 유대인들은 언어,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어 가운데는 샬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인사가 샬롬이죠. 그러면 샬롬하고 인사할 때에 그저 전쟁이나 갈등이 없기를 그렇게 인사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화평이 아니라 휴전이죠. 샬롬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와 선, 그것을 가지시기를. 그러면 평화, 화평이라고 번역되어지는 이 샬롬 안에는 그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시기 질투 다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의와 선이 너와 너희 주변에 꽉 차 있기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니까? 화평, 평화가 오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화평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 일의 결과가 화평 아닙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 3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일에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화평은 또 투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결과인 화평을 이야기할 때에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 화평, 평화는 투쟁을 통해서 일어나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래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어내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화목, 화평, 평화 이런 가치들은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내가 얻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청결함, 성결함을 딛고 찾아오는 것이 평화다. 그리고 화평은 결코 첫째 성결하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화평, 평화는 결코 의로움을 희생시켜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부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착한 아이 증후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떤 의로움을 희생시켜서 얻어지는 어떤 고요함, 잔잔함을 꼭 화평, 평화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 그건 평화 아니에요. 이어지는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거든요. 화평으로 심어 조용함을 얻는다는 게 아니에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얻는다 그랬으니까 시작도 성결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지막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으니까 이 화평이라는 주제 자체가 하나님의 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화평은 결코 의로움을 희생시켜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자신의 죄와 실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바로잡지 않으면 화평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안팎으로 갈등 상황에 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일은 이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의 죄와 실수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움과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바로잡을 때에 뭐는 온다? 화평은 온다. 이러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오는 게 화평이에요. 그래서 팔복의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 화평을 이루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복과 7번째 복은 동전의 양면 같다고 여러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아서 화평을 이루는 것,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대요. 뭐가 없으면, 화평함과 거룩함이 따르지, 이런 것이 따르지 않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똑같은 말입니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화평은 없다. 거룩함을 포기하고 화평을 여러분이 어떤 조용함을 찾았다면 그것은 화평이 아니라 어떤 비굴한 안전이지 화평은 아니에요. 거룩함과 화평은 항상 함께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말하지 않기에 싸우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화평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어떤 풍파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일으키고 싶어 하지 않거나 공의나 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결과들, 타협하고 상대를 잘 달래서 조용해지는 것, 그것을 성경은 평화나 화평이라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은 말할 수 있죠. 아,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런지도 몰라요. 주변 사람들은 착하다고. 사실 그런데 그 말을 좀 더 깊이 보면 저 사람은 신념이 없는 사람이야. 줏대가 없는 사람이지. 줏대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찾아봤어요. 그 줏대가 그거더만요. 바퀴가 있으면 나무로 된 바퀴가 있으면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양 모서리를 싸는 쇠, 그걸 줏대라 그러더만요. 그 줏대가 없으면 잘 부러지고 지켜지지 않고 갈팡질팡하게 돼. 그래, 줏대 없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말고 현상 유지에 급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초점을 맞추고 진리로 다툼을 해결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을 화평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화평을 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악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사야 48장 22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면 평강을 없애고 평강을 깨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내 속에, 그리고 저 사람 속에 있는 죄와 악이에요. 이것과 싸우셔야 돼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죄와 악 때문이에요. 죄악을 제거하면 싸움도 끝이 나겠죠. 이것이 우리 성도가 싸워야 할 진짜 싸움입니다. 자꾸 사람을 상대하고 사건을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분명히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이, 대통령이 이루어낼 일이 아니에요. 북한과 전쟁을 안 하는 것이 이 세상은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에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죠. 국어사전에 나오는 말들이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여러분 나라의 평화나 화평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평화와 화평과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말하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놓고 요즘도 보면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자기 인생사가 화평하지 못했고 자기가 들어가 있는 당이 화평하지 못한데
어떻게 나라를 화평하게 만들고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그건 하는 말이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조직과 시스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뭐 전철 뚫고 길 뚫고 뭐 시스템 좋아하고 인프라 갖추고 그런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는 나라도 가정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화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죄와 악을 걷어내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그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 속에 있는 죄와 악이 걷어질 때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이 있고 성도는 성도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전에 나누었던 6가지의 복을 따르지 않으면 결코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자기가 화평을 이루지 못하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어렵겠죠. 더 안 되는 일이겠죠. 왜 이전에 나누었던 6가지 복을 따라야지만 우리가 화평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팔복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구성도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먼저 자신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먼저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내가 은혜를 구걸하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한 처지에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며 그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의 일의 결과들을 보고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니 우리는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유하여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죠. 나로서는 안 되니까 이 거지 같은 심령으로 뭘 합니까? 아직까지 내 잘난 듯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분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 속엔 의가 없네. 하나님은 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가 없으니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어야지. 내 속엔 욕심만 있고. 그러니 뭐가 돼? 어떤 사람이 돼요? 내 속에 의가 없어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으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늘 의를 구하고 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열어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만 그 거룩함을 덧입어서 죄와 악을 걷어내고 화평하게 되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꼭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팔복 이제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가면 팔복이 구성을 놓고 보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팔복의 순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잘 헤아리시며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팔복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도가 있고, 성도다움이라 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바라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2년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다움, 성도다움, 우리가 교회가 교회 같아야지, 교회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그저 태산 같은 것 가운데 하나 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에 대해서, 뭐 이건 왜 이렇게, 왜 저건 저 이렇게, 정말 태산 같은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성냥개비 같은 거 하나 들고 막 교회답다 성도답다를 논하는 거 보면 사실 딱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답다 성도답다 할 때 우리의 삶의 도를 여러분 이 팔복에서 찾고 팔복에서 소망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리다운 삶의 원리는 이 팔복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가 화평하게 할 만한 사람이 되는가? 나에게 의와 청결함과 거룩함이 있는가? 사실 우리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라는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세상을 화평하는 자로 들어 쓰시겠다고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화평케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과 모든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선언이죠. 읽어볼까요? 에베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고 열심히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싸우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우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에 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산다는 것은 다시 한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뛰어들어 하나님의 의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세상에는 죄와 악이 엄연히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죄악은 무질서를 낳고 있습니다. 죄악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이용해서 모든 영적인 질서와 복의 원리를 지금도 깨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인생의 비극과 슬픔은 그 원인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은 고달프고 세상은 험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것은 화평이요 평화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시고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은 평안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세상의 죄악, 사람의 죄악 속에서도 내 안에서 너희들은 먼저 평화를 누리라.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세상의 죄와 악이 행하는 이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 바라보는 거죠. 이 세상에 죄와 악이 그렇게 횡행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다. 주님 분명히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서 있는 2022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자신을 먼저 세워나가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들을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설교 때마다 툭툭 던지는 얘기가 있어요. 동구박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서도냐. 세상의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화평을 깨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진리와 의로움을 흔들려고 하여도 여러분 그런 거 다 여러분 저도 노력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구박 개 짖는 소리다. 그런다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기차는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도 늘 저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과 같이 2022년에도 예전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일들이나 어떤 새로운 일들이 또 어떻게 생길지를 모르고 세상의 죄와 악이 다른 이들과 어쩌면 내 속에 있는 죄와 악과 연약함들이 어떤 일들로 우리의 화평을 깨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제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 화평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들 속에서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사라지는 복을 누려라. 이러한 복을 누리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불러주겠다 이 얘기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부터 다음의 세 가지 화평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복을 누려서 다른 사람까지도 만져주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시려면 여러분이 다음의 세 가지 화평을 먼저 누리셔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려야 한다. 모든 것의 근원과 출발이 되는 의로우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평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화평하는 사람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화평하는 사람이 될까? 그래서 앞서 살폈던 6가지의 축복들이 중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낼 화평을 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할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출발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로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유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셔야죠. 그리고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는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이 청결하셔야 되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화평이 찾아온다,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화평한데 이 신랑이 화평하질 않아. 그러면 화평한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서 또 뭐가 있어요?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우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그 다름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그래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지혜를 나누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도와주어야 여러분 화평을 이룰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재물 내려놓고 먼저 형제와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요 굉장히 중요하게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들으세요. 뻔뻔스럽게 그런 거 주렁주렁 달궈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찬송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하고 있으면 주님이 하셨던 말씀에 기초하면 도대체 그 찬양은 뭐고 그 예배는 뭘까? 다른 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된 예배자 된다는 것이요 굉장히 지고지순한 가치거든요. 그러면 화평을 주제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것 여러분 문자로 받으셔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안 하네, 여러분 그건 필요 없어요. 이건 영적인 이야기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 문자로 받으세요.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 내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고 재물 드리라. 그것이 옳으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할 수 있거든 다른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때때로는요 지금 내 실력 지금 내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 아세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2020년 새해 여러분 노력하세요.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다른 사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과 화평하도록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은 참 감당 못할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따르셔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참 우리의 본성과는 참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주님 많이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하며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애통해하며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셔서 우리가 2022년 그 누구라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화평하지 못했던 사람과
화평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고 실제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국률 배웠잖아요. 국률은 마음의 짠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덕목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이 말이 들었는데 감사하긴 해요. 숨을 쉬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는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건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서 이 말씀 이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기억코 여러분 이루어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 가서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다. 우리가 붙잡고 사는 것은 다른 거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다른 거니까. 우리는 다른 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루어내시기를 바라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성도다움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교회다움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성도답고 교회답다 이런 것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은 길 걸어가시기를 바라요. 높은 곳에서 이럴 때 좀 교만하셔도 돼요. 난 너희들과 다르다. 높은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냐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 애를 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 기분 따라 상황 따라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의로우심 가운데 생각하고 맡기고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상,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몰라요. 아들, 아이들이라고 할 때 쓰이는 두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 첫 번째는 테크나예요. 테크나는 좀 사랑 어린, 애정 어린, 좀 아유 이쁘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테크나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멋있고 말이에요. 신뢰감 있고 책임과 고난이 있고 그런 장자로서의 느낌, 그런 느낌을 말할 때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엘컨을 받을 것이라고 했을 때 사랑 듬뿍 담아 귀엽고 예쁜 테크나를 아들이로 썼을까요? 멋있고 장자 같은 책임과 고난이 있는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들로 썼을까요? 뭐 같으세요? 보통 이럴 때는 두 번째가 답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께 테크나를 쓰지 않아요. 휘오스를 씁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그런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라는 걸 여러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사람입니다. 무언가 그래서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가 있는 곳은 하나님도 든든하게 생각하시죠. 물론 테크나로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이쁨받고 아우 좋아 이뻐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막 4살 5살 된 애가 막 이쁜 짓 할 때도 이쁜데 장성한 아들이 말입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지고 집안을 책임지며 든든하게 떡하니 서 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화평케 하는 자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분을 좀 든든하게 생각하고 그래
이 땅에 저가 있으니 하나님의 휘오스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하나님 감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곳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이 휘오스 장성하나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곳에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목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 휘오스가 아들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휘오스란 단어 안에서는요,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은 귀하고 그만큼 그 사람은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왕 앞에 서 있는 다음 왕이 될 왕자는, 왕은 무슨 일이 있어 그 사람을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권위와 그의 명예와 그의 삶은 하나님은 테크나로서 이뻐서 지켜주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굳건히 그곳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휘오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의미가 이 휘오스에는 있어요. 그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굳건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의 휘오스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은 그를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아들은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 안에는 그 사람이 죽을 때에도 하나님은 귀중하고 존귀하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오스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지키시는가를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16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이게 성도라고 되어 있었는데 경건한 자들로 바뀌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할 때 그의 경건한 자들이 성도에 대한 휘오스 요 의미가 맞닿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휘오스를 아들을 지키실 때에 그의 삶을 지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죽는 것까지도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렇게 보석 같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석 같은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살면서 안전하고 죽어서도 안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관심을 가지고 그를 살피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그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의 삶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늘 그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아들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되고 불려지고 일컬어지는 그 귀하고 귀한 축복을 여러분 2022년 새해에 꼭 내 것으로 안고 내 것으로 받고 내 것으로 취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올해를 시작할 때에 이 귀한 팔복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니 이 말씀 붙잡고 심기일전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